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음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같이 봉독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규영 맞죠? 규석이 아니라 규영. 규석. 규영이가 형이구나. 규영이가 형이구나. 규석이가 형이구나. 우리 잠깐 일어나요. 아까 인사를 못했네, 그죠?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예,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고요. 오늘 와서 너무 반가워요. 키가 더 컸다. 어떻게? 안 컸어? 예. 우리 진산 집사님, 진산 전도사 이번 콘서트에 애틀란타 주립대학에서 지금 재즈 피아노 교수로 있는데 이렇게 콘서트에 동역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비행기표 사서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진산 전도사 위해서 한번 박수 한 번만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중에는 대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주말에는 교회에서 또 전도사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며칠 있으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 콘서트에 한마음이 되어서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땅에 오심을 마음껏 예배드려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몇 달 동안 연습을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바디워십을 하고 여러 가지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린 것입니다. 콘서트를 통해서 자랑한 것도 아니고 실력을 예배를 드린 거죠.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훈련해서 연습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 어젯밤이었기 때문에 그 밤은 귀한 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참석했던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단비같이 임하셨을시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호텔도 모텔도 또 모든 집들이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거절했어요. 심지어는 모텔 문도 안 열어줬어요. 모텔 복도도 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기 예수님은 정말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당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바로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참 큰애들 악됐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들, 이 교회들 진정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신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모셔드렸는지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지요? 이것이 바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때 호텔, 모텔 주인들처럼 문을 닫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열고,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모셔드렸습니까?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준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이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단지 호텔이 아니고 모텔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있지만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절대 나를 주님께 내드리지 않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들, 그 당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시대예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나의 어떤 부분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어떤 부분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그 부분을 또한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특별한 계절이 성탄절이에요. 올해를 마무리하는 바로 이 시간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봐요.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수 있다면 절망은 물러가요. 여러분들, 두려움도 물러가요. 시기 질투도 물러가요. 교만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을 거절했던 여관 주인이 되지 않는 이런 결단하는 이 시간을 갖는다면 이것이 바로 성탄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My Lord and my Savior로 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똑같은 반복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에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평화의, 소망의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의 빈방이 우리들의 삶에,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빈방을 마련해야 돼요. 깨끗한 방을 마련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빈방이 마련되어서 거기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틀거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평화, 하늘보다 넓고 정말 바다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은 그 놀라운 평화, 풍요로움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될 거예요. 전 이것을 믿어요. 여러분들, 어제 성가대를 이렇게 보니까 콘서트를 끝내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혼나기도 하고 목소리가 모금이 나온다. 한무치 권사님 왜 모금이 나오냐? 그래도 그 다음 날 또 미안해서 미안해요. 내가 그래서 그때 또 혼내주세요. 그래 또 혼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고치죠. 그래서 아주 휴 그랬습니다. 또 시험 들으셨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혼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며칠 전만 해도 막 모금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예.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결과는 뭐예요? 기쁨, 감사, 부요함,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문을 열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그리고 모셔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랬더니 결과는 뭐예요? 우리들이 기뻐요. 우리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복해요. 예. 우리 곽 집사는 그 카카오톡이 뭐라고 썼냐면 난 오늘 밤 잠을 자지 못할 것 같다. 너무 흥분해서. 예. 어디 있어요? 우리 곽 집사님 일부 예배 드리고 갔나? 예? 은영 자매가 그렇게 쓴 건가? 근데 왜 나 카카오는 왜 남편 이름으로 됐지? 예. 나는 뭐라고 그랬죠? 크게 한번 얘기해 봐요. 예. 카카오톡이 뭐라고 썼지? 쓰고 잊어버렸나? 아 그래. 나와 보세요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읽지. 예. 머리 염색했다. 예. 자. 피곤할 거라 생각했는데 잠이 쉽게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간증과 노래 마음판에 새기고 동영상으로도 남겼네요. 종종 보려고요. 오늘 너무 좋았죠? 만나는 분마다 계속 같은 이야기만 했네요. 잠은 안 오지만 예배를 위하여 잠을 청해 보려고 해요. 다들 내일 봬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박수 쳐도 돼요. 한번 예. 저렇게 수고했는데 예. 주님이 이룬 축복이에요. 거기는 끝나고 남은 부요함이 있어요. 부요함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행복이 있어요. 거기. 그렇죠? 수진자매도 이번 순위가 너무 좋죠. 예, 너무 행복하죠. 단지 우리 태규 형제가 이 앞에서 연습하는데 아니 전체를 봐야 저 카메라를 디렉팅하지. 근데 자기 아내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기 아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보람이 있어. 네, 내 아내가 드디어 성가대를 섰구나. 보람이 있어. 근데 이번 성탄절만 쓰지 않겠죠, 그죠? 계속 쓰겠지. 그러니까 이번만 쓰면 그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 하여튼 그렇죠. 자, 포인트는 그거예요.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 높여드리면 거기서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우리는 봐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 베들레헴 여관의 주인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리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제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문제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행이었죠. 어떤 면으로 의자가 근데 참 마음 아픈 건 우리 지체들이 많이 안 왔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인이 잔치를 벌려놓고 잔치 안 오고 어디가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잔시 목사님한테 내려가서 어제 잔치를 벌렸는데 주인들인데 우리가 벌려놓고 안 온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줘. 그런 그밖에 없죠. 어떡하겠어. 결국은 자기 손해지. 자기 손해지. 그렇죠? 자기 손해인 거야.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침노해야 돼. 침노해야 돼. 이것도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예요. 이것은 책임이에요. 교회는 첫째 sense of belonging이 있어야 돼요. 소속 의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교회에 가정에 이것만 딱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속 의식이 정확한 사람은 sense of belonging, responsibility가 있어요. 책임을 져요.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열심히 책임을 지고 마음껏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보람 있게 쓰임받고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인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바로 이 마리아가 나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살던 무명의 한 소녀가 이 위대한 일, 그 육신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이 되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은 왜 시골 처녀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오시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마리아가 쓰임 받았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처녀 마리아를 사용하셨어요. 택하시고 사용하셨어요. 이 말씀에서는 마리아가 선택된 특별한 동의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28절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30절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을 우리가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구원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 용서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은 다 암송할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너희 뭐예요? 사람으로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바로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가장 일이 뭐냐면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뭐 신학적으로 또 어렵게 풀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격 없는 자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선택받은 거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2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태어난 곳은
여러분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마을이에요. 아주 평범한 마을이에요. 거기서 이름도 없는 시골 처녀를 주님이 택하셨어요.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왜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질문 한번 하나님께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유일한 답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주 은혜 놀라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를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은혜 아닌가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주 은혜 놀라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주 은혜 놀라워. 네. 당시 예루살렘에 얼마나 훌륭한 처녀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처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랍비의 딸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의 딸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유명한 제사장들의 바리새인들의 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는 말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정말 그 이름도 없는 그 나사렛 그곳에서 자란 그 처녀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게 쭉 보면 한 가지예요.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믿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믿어요.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이 마리아를 택하셨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변화되면 주의가 변화되잖아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흘러요. 그래서 바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구약에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받은 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저희들이. 특히 어제 박인환에서 또 오디오에서 비디오로 식당에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반주로 주의로 쓰임받은 모든 분들 마리아처럼 택함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박 집사님도 은혜 받은 자예요. 뒤에서 해가지고 라이브로 내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지금 그 웹 나가는 라이브 나가는 그 라인이 지금 고장 났어요. 우리 교회계 고장이 아니라 본사 회사계 고장 났어요. 예. 그래서 어제 제대로 안 나갔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마 라이브로 이렇게 내보내시는 걸 제가 어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뒤 가서 살짝 끼어나 줬지. 예. 왜 이쁘자? 나이 드신 분들 이쁘잖아요. 정말 조용히 뒤에서 찍는데 그걸 라이브로 나가서 그걸 또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쓰시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제가 조론사가 이번에 연출을 하면서 아빠 이번 3부 코너에 아빠 코너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래서 야 속으로 내가 건강할 때 부탁하면 내가 하지. 지금 내가 몸이 안 따라가잖아. 지금 몸이 안 좋잖아. 이건 저 혼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하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철호전사가 얘기할 때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이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이 툭 들으면서
이런 건 거절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연습을 해보니까 기타도 막 손이 아프고 그 리듬 감각이 다 깨지고 박자 감각도 다 깨져가지고 못하겠어요. 내 마음은 과거 몇십 년 전에 갔는데 몇십 년 동안 놨으니까 이걸. 근데 마음은 잘 돼야 돼. 지금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근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소리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몰라요. 주님, 저 써주세요. 저 이게 너무 안 되네요. 저 열심히 연습은 할게요. 주님 한번 써주세요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건 저 혼자 오는 간증이에요. 하루 전날 어제 그저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타치가 살아나는 거예요. 타치가 기타를 치는데 뚱 이거 봐, 뚱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잘한다 못한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뚱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건 손의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 치면서 한번 발성을 연습했더니 제가 과거에 E까지 올라갔거든요. 제일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는 다 났어요. 근데 D까지 나는 거예요. 소리가. 이거 되겠는데? 그게 바로 하루 전날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셨어요. 이래서 10이라면 한 6까지 제가 된 것 같아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에겐 기적이에요. 저는 소리도 안 올라갔고 그 다음에 호흡도 거칠었고 몸은 아프고 기타도 더 이상 제가 30년 이상 놨으니 어떻게 쳐요 이거요. 하루 전날 반주 태모금 하는데 박자가 틀려가지고요. 제가 하나한테 혼났어요. 철아빠 왜 이렇게 박자 틀려.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러던 저였어요. 그러면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쥐구멍 들어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거 어떡하지. 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어제 안 틀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틀렸어요. 잘했어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택해 주신, 쓰신 거예요. 쓰임 받은 은혜. 얼마나 좋아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마리아가 쓰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준 말씀에 따라서 벌써 임신 6개월 채 된 엘리사벳 친척에게 집으로 막 뛰어가요. 그래서 42절부터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부른 노래가 바로 거기에 나와요. 45절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혜를 간구했다는 건 뭐예요? 믿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사실 요 근래 H봉 뭐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시봉 이런 거. 근데 나와서 노래하는 걸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 안 나가 지금 방송 안 나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런 거예요. 다 제 에이지예요. 아니 저도 그래야 되거든요. 나이가 더구나 매일 연습하면 가능해요. 전문으로서 몸을 잘 관리해서.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전 믿었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 거하면요, 주 안에 거하면 나이를 초월해요. 정말 주 안에 거하면요 1세 2세 이거 없어요. 교회 안에 1세 2세 있잖아요. 우리 교회 2세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극동방송국에 인터뷰를 하는데 저수아서, 철호전사, 성표전사, 우리 교회는 1세, 2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2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권, 한어권으로 갈라져 있지 않나요?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갈라져 있잖아요. 난 노인이야 하니까 노인이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네. 그렇잖아요. 네. 저는요, 노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노인 흉내내? 왜 내가 어린이 흉내내? 예수님이 흉내내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동시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 찬양에서, 엘리사벳의 찬양에서 마리아를 믿은 그 여자, 믿은 그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으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처녀인 그 마리아에게 31절,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못 믿어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믿으면 바보지. 왜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임신하게 하려면 하시고 안 하게 하려면 안 하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사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다면 그건 바보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일 대학에서 졸업하고 장학생으로서 영국의 옥스퍼드 가서 공부하고 오고 미국의 대통령 된 사람인데, 루인스키 사건이 있을 때 그런 바보스러운 말을 할 정도로, 다 지나서 여러분들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정말 이게 인간이에요. 너무 어리석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짜 말해야 될 때 말 못해요. 진짜 해야 될 때 그 자리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마리아가 믿은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일은 믿음의 통로로 이루어진 거예요. 병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 기적과 이적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믿느냐? 믿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 통로는 뭐예요? 믿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지금 실제로 소유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주 안에서요, 진리, 진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은 현재 보이는 상황에 집착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변질돼요. 자꾸 바뀌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옷장에 있는 옷을 한번 골라 입어보세요. 분명히 까만 옷이라고 가지고 나왔는데 입고 낮에 태양빛에 보니까 파란빛에 가까운 까만 옷.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까맣어. 난 그런 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 아내가 골라주지 않으면 100% 실패해요. 양말을 짱찌게 신고 와가지고 예배드린 적도 있었고요. 전 그래요. 이 눈으로 보는 건 그런 거예요. 변질돼요. 정확하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진리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 나가는 분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이루어져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세요. 주 안에서. 야망이 아닌 비전. 야망은 욕심입니다. 욕심의 그림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뜻, 이게 비전이에요. 나에게 명령하신 일들, 이게 비전이에요. 권옥선 교회 어제 콘서트 끝나고 돌아왔는데 카카오톡으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외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내 평생의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콘서트를 봤습니다. 아니 이건 200불을 줘야 보는 겁니다. 200불밖에 안 돼. 여러분들 이건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거 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 교회 주신 은사고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하림이가 몇 살이에요? 7살? 난 아직 3살인 줄 알았는데 7살부터 69살까지. 얼마나 에이지 갭이 많아요. 하나가 돼서 여기 올라와서 한 분들이 뭐 엄청나게 많죠. 계속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나가 되었어요. 이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이거 비전이에요. 이 비전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 마리아가 쓰임 받은 이유는 말씀을 믿었을 뿐 아니라 믿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믿으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고 끝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뒤에 순종이 따라오는데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말씀의 순종을 고백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면서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즉시 대답합니다. 38절에서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거예요.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믿고 고백하는데 이루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이 시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을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분명하게 우리를 높여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럽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거였어요. 주의 여종이니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바울을 참 좋아해요. 바나바를 참 좋아해요. 난 첫째는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믿음의 선배들을 닮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믿음의 선배들의 스토리도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했는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들처럼 나를 닮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빠져 있어요? 개신교에 마리아가 빠져 있어요. 마리아를 개신교에서 마리아를 우리 닮읍시다. 마리아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거기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마리아 얘기를 안 해. 마리아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건 뭐와 같아요? 기차가 달리는데 개가 짖는다고 스톱한 거예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너무 많이 해요. 네. 그러지 마세요. 마리아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똑같은 선상에 놔야 될 우리 믿음의 선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숭상하면 이단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이걸 오늘 말씀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마음을 바꿔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바나바를, 베드로를 믿음의 선배로 좋아하는 이상으로 마리아의 믿음도 존중하며 마리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배워야 돼요. 왜 그래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이었어요. 이루어지리다. 이것은 순종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대가를 요구하는 순종이었어요. 보세요.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조롱거리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처녀가 임신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갔었죠. 어쩌면 그 당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과 구약에 있는 한 여인을 한번 비유로 대볼까요, 여러분들? 구약에 이렇게 얘기한 여인이 하나 있어요. 에스더예요. 모르드게가 너를 왕비로 삼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일 네가 이때 나서지 않으면 너는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겠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이 시대 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네. 해보세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축복이 오리게 돼요. 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용없는 쓰레기 같은 재산은 뭘까요? 쓰레기 같은 내 안에 있는 재산이 뭘까요? 자존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는 쓰레기. 여러분들, 그것이 있는 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전쟁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수록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저 파킹나시 우리 파킹나시인데 지난주 보셨죠? 트럭이 그냥 놔뒀더니 반을 넘어서 3분의 1을 차지했어. 우리 정영훈 형제가 그 변호사잖아요. 편지 써서 몇 번 보내고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집사님이 그래 저한테 어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콘서트 하라고 이렇게 추락이 쫙 빠졌네요. 그래서 어제 차를 끝까지 댈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정말 감사하죠, 우리 정유훈 형제. 근데 얘기하려고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엔 추락이 한 2대 있었어요. 2대. 어느 날 보니까 한 8대, 어느 날 보니까 10대, 어느 날 보니까 지난주에는 3분의 2.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추락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큐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쟁을 해봐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전쟁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망하는 거죠. 저분들이 정신 차리고 밸런스만 잘 지켰다면 우리가 그냥 놔두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야박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밖에 나도 좀 있는데 왜 다 나가게 하겠어요? 좀 나갈 때도 조심스럽게 나가고, 들어올 때도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망가지면 좀 보수 좀 하고. 펜스를 망가뜨렸어요. 우리가 다 보수했어요. 앞에 그냥 나갈 때 빡 나가요. 그러도 우리 보면 꼭 무슨 하인 쳐다보듯이 보고요. 망쳐놓고.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년. 올해 들어더니 아주 극성스럽게 더 이런 거예요. 주님 일이니까 견디다. 저만큼 차를 대면 한 달에 한 5,000불을 내야 된대, 우리 교회에. 다 무리였어요. 네. 교회가 어떻게 돈을 받아야 저걸 가지고.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주님 일을 해야 돼. 저런 거 받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썩어요. 아멘 아니에요? 진짜요. 저런 거 받기 시작하면 교회는, 목사는 돈에 중독걸려요. 순수해야 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만큼만 이러면 돼요, 우리 교회는.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어느 소년이 가지고 있던 전체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내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절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 순종한 거 아니에요. 어느 한 소년,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한 어느 한 소년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리아를 사용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마리아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 쓰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팀이 뭐냐면 One soul to one soul. 영어로는 이렇게 좋죠. 이름 참 멋있죠. One soul to one soul. 한국말로는 한 영혼 한 영혼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 모시고 와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실 때 분명히 정확하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꾼으로 삼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이 일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우리는 내년에 one soul to one soul, 이 삶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죠. 시작된 내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나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는 자유 안에.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성령으로 충만하네. 이것은 바로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